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요일 오전에는 반드시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하는 것이 제게는 휴식이고 또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12시 30분쯤 운동이 끝나면 그 건물 안에 중국집으로 갑니다. 혼자서. 그런데 그 중국집의 자장면이 아주 맛이 있어요. 제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장면 곱빼기를 시킵니다. 그 음식이 나오면 얼마나 먹음직한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양도 많습니다. 맛있게 그 자장면을 다 먹습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에 만족함이 생깁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어쩌면 일주일 중에 가장 유일하게 내 혼자 만족하며 즐길 수 있는 낙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자장면 한 그릇으로 마음이 만족하고 풍성해지는 것은 매우 일시적입니다. 시간적인 만족함이고 시간적인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자장면 한 그릇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그 풍요와 풍성함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속적인 풍성함이라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양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에서의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은 어쩌면 절대적인 풍성함이요, 우리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풍요와 만족은 상대적인 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와서 그 생명이 흘러넘치는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성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이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내게 흘러넘쳐서 그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앞에서 예를 든 말씀과 마찬가지,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만족과 풍성하면 제게는 자장면 한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주는 풍성함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은 어쩐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성령이 풍성해져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생명이 풍성할 때 비로소 풍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를 갈며 돌로 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내 주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데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참으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집사님의 평생에 가장 생명이 풍성한 장면이었습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바로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죽어가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생명이 풍성한 스데반 집사님, 그 생명의 풍성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의 의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의를 붙들고 살아간 사람,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매인 사람. 왜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정말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세속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생명이 풍성해진다면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떤 강사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사가 $100짜리 지폐를 손에 높이 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100를 가지고 싶은 사람 손을 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강사가 이 $100짜리 지폐를 꼬깃꼬깃 구겨요. 그 발로 막 밟아요. 그리고는 다시 펴서 그 지폐를 높이 들고 또 질문을 합니다. 이 $100를 가지고 싶은 분들 손을 드십시오.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지폐는 깨끗해도 $100의 가치가 있고 구겨져도 $100의 가치가 있고 발로 짓밟혀도 $100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때 소아시아 혹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경제 활동을 동족들과 할 수 없어서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야고보서인데 1장 2절,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큰 시련, 경제적인 가난이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할 때에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가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건강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병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자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가난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성도이고 형통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의 능력을 많이 가져도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의 능력을 가지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궁핍과 관계의 위기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가치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요, 도리어 그러한 부정적인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이 환경에서 믿음 버리고 저 환경에서 믿음 포기하고,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여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에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의 의롭다, 선하다,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내 환경과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조금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립니다. 조금 관계에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간 곳이 없고 세상적 방법으로 결정해버립니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생명이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하여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세속적 방법으로 사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버리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내버리고라는 말씀은 옷을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는 것, 이게 분노의 감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이냐?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은 죄입니다. 넘치는 악은 욕망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온갖 죄와 자기의 마음부터 나오는 욕망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이고 욕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떠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떠난다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결단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스스로 결단하라. 또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본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결단하여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 죄와 욕망에게 붙들려 있는 옷, 이것 성령 충만해져서 벗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입어야 할 옷은 없겠습니까?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니까 말을 똑똑하게 잘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어떤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뜻을 고집하지 말라. 더 중요한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은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장애 요소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다 그대로 받아들이라.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 다 받아들이라. 여러분,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죠.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의 경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지만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그 무서운 로마의 사형들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와 같은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의 옷을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뜻의 옷, 말씀의 옷을 입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사람은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동생 야고보. 그는 모든 사람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서 저 소아시아 지방까지 흩어질 때에도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별명이 있었어요. 낙타 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딱딱해져서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야고보 선생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은 온전히 벗어버린 사람이 본문의 말씀을 쓴 야고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두 기도의 경건을 통하여서 정말 벗어버려야 될 자기 감정의 노예, 죄와 욕망의 옷은 벗어버리고 말씀의 옷을 온전히 입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생명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내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몰아쳤는데 배가 침몰할 지경에 있었어요. 조그마한 배 양쪽에 두 사람이 노를 젓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늦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 제발 이 배가 침몰하고 뒤집힐 때에 내 쪽으로 뒤집히지 말고 반대쪽으로 뒤집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전혀 웃지 않나요? 죽어도 저 미워하고 증오하는 저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되지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가 뒤집힐 때에 반대쪽으로 뒤집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웃었습니다마는 제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 믿음이 삶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저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사람, 예배가 세상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한 사람,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23절 2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무슨 뜻인가 하면요, 2000년 전에는 지금 같은 거울이 없었어요. 다 구리로 만든 거울이 제일 좋은 거울. 구리를 아무리 반짝반짝 닦아봤자 얼굴을 보면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문 밖에 나오면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나오자마자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사람, 예배가 세상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반대쪽의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왜 여기에 이 말씀을 바울이 했는가 하면 구약의 율법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해서 율법이란 말을 넣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자, 그 사람은 그 복음이 삶이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만약에 지금도 거울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거의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런데 100% 정확한 거울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 내 인생의 거울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정확하게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나를 바르게 발견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중요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구리 거울로 보고 있느냐, 즉 율법으로 다른 세상의 가치로 너를 비추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으로 너를 비추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100번 1000번 말씀을 제대로 들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12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는 12장 1절의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했는데요, 그 결과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그냥 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겨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이 삶이 되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는 이유였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같이 떠났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감정의 노예였죠. 롯은 자기 고집대로 살았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간 곳이었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롯은 요단들을 선택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압 가문 족속의 조상, 영원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백성들의 조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보들레는 악의 꽃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시상을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이 시상을 토해낸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야고보와 바울은 로마서는 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같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 복음의 거울로 나를 비추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 말을 조심하라는 뜻도 분명히 이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헛된 경건, 아무리 기도해도 헛된 경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는 헛된 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2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는 사람. 2000년 전에는 과부가 경제적인 약자였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고난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하라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웃입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우리의 이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새생명 축제의 신앙의 모범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라는 것을 이곳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로 내게 있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깊이 사랑하고 돌보고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당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범과 전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뿌리 복이 될 것이라. 복이 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거울로 자기를 비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에게 오는 축복이 내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의 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카피에 이런 말을 들어봐서 요즘 한참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하지 않는다.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의 호수를 보고 바다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바다를 보는 사람, 저 영원한 천국을 보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희미한 세상의 가치의 거울로 자기를 보지 말고 분명하게 우리를 비춰주시는 복음의 거울로 자기를 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이 풍성해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전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미한 세상의 가치의 거울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거울로 나를 비추고 말씀이 삶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거울로 자기를 비추는지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